시간 들었으므로 같이 오늘 잘 나가는 겁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바쁘고 이런 시기에 저는 졸업 심사를 한달 올해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포르투갈 전역했는데 졸업을 너무 깊어서 소리가 와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든 건지 내가 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지르면서 하거나 그런 적이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첫 찬양부터 굉장히 신나게 이쁘게 찬양을 할 텐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가운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혹시 좀 가능하시면 그래서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부터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어서 사랑합시다.
그렇게 찬양으로 뜰 수 있는 이유는 다 예수님의 사랑이 덕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2월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져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안녕하시는 주님을 아시는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를 살면서도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과 기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었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과 상황들에 대해 불평과 비판을 일삼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공대장 선생님의 마음과 생각, 성령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소리학교에 기도합니다. 버스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가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체육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섬기는 집회들에게 사랑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과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이 따뜻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사도 신경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의 참으셨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그는 정말 이렇게 되어 정말 많이 살아가시고 나는 하나가 주고 말씀을 스페인어로 깨끗하게 실리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길을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된 사람들에게 성장도 나아지고 친절한 날가들의 일을 기록하였구나. 그가 고난 받으신 분의 유경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사하게 심을 나타낸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거기서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는 그런 날을 못해요. 성령의 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는 인간이니 이랬을 때 때러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보시니 눈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고 연락했을 때 대사들이 자세히 하늘을 쏟아보고 있는데 이 눈이 이루신 사람이 그들 곁에 가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또 하늘을 쏟아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보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을 보시니 너희들의 보시리라.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공개로 홍의사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000년부터 한 20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해왔는데 그때 방문했던 교회가 바로 캄보디아의 예수마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마을 교회를 1997년에 개척을 하셔서 20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놓으시고 그 이후에 한국 해외 선교회 모임을 대표로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공개도 흥미가 좀 나올 때 큰 박수로 그냥 주시고 말씀 그렇게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퇴근하시죠? 찬양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됐습니다.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후보대에서 사역할 때, 초창기 때, 이제 주일학교 모임을 공터나 길바닥에서 했거든요. 한 주간에 9개 까지 했는데,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수백 명 때로 몰려오면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야 예수 마오하이, 우리야 예수 마오하이. 따라해볼까요? 우리야 예수 마오하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졸지에 제가 예수가 되고 또 그들은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말을 외치면서 모임 장소로 달려갑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조금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오직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오스트라는 분을 아신가요? 모르시죠? 그러면 이 호스트는 햄프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햄프리지 7인은 아시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1946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중국에서 약 4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조용히 마감을 하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묘비에 뭐라고 쓸까? 보통 묘비는 한생과 이제 죽음을 말하는 날짜를 기입하고 중간에 이 사람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장소가 있죠. 비문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비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He lived to be forgotten in order that Christ may be remembered.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기 위해서 나는 잊혀지기 위해서 산다. 이 호스트가 제2대 OLF CIM의 총재로 섬겼습니다. 35년을 동안 섬겼는데 그는 저처럼 내성적이고 별로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명확하게 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OMF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OMF라는 말은 오버스 미셔너리 펠로십이라는 약자입니다. 지금은 그런 뜻을 그것을 다 포함하지 않지만 어쨌든 CIM이라는 중국 내일선교의 단체가 이름을 바꿔서 OMF로 일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OMF라는 단체가 157년이 넘었습니다. 한 단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유명해서가 아니라 오래돼서가 아니라 영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적 유산이라고 하면 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 스피릿, 또 원칙, 정책 등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원칙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렇게 영적 유산이 있는 단체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유산도 영적 유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허슨 테일러는 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항상 떠는 것 같아요. 이나서 이렇게 지식이 높으신 분들 앞에서 말직살까 봐서 허슨 테일러는 21살에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생을 마감하는데 약 50여 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겪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헤네스 라트러시라는 기독교 역사가는 허슨 테일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하게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왜소하고 굉장히 못생겼대요. 또 경약한 것은 말할 수 없이 병을 짊어지고 다니는 줄 알고 또 그렇지만 지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식도 굉장히 얕은 것 같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초점 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생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가 겪는 것은 자기 첫 부인 아이 낳다가 감염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중국 땅에 놓습니다. 자기는 너무 병을 많이 짊어져서 계속 골골골하면서 일생을 지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드립니다. 특별히 의화단 사건 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리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2천여 명의 중국인 기독교인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89명이라는 선교사가 죽었습니다. OF CIA 선교사도 58명이 죽었고 어린이까지 21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허슨 텔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인생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내 인생을 겪어보니까 초점이 문제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초점을 계속 맞추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이고 철저히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를 쾌고를 하는 철학자는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예요. 한국에서는 약간 무시당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지만 잘못 이해하게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진리는 삶으로 사라져야만 진짜 진리가 된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주관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적 진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굉장히 이해가 돼요. 성경의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죽은 진리라는 것. 그처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그런 삶으로 초점 맞춰 간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방황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쓸 때는 원래 한 책이었다고 보는데 너무 두루마리 책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아마 누가가 쓴 것 같습니다. 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receive, 받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remind, 상기하라. remind your identity. 당신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refocus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받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 맞춰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직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초점을 흐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약속을 또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대학 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선교사가 되려면 목사님 물었더니 목사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대요. 저는 또 그런 줄 알고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사회에서 7년을 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언제 선교 가냐?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현재 기다리는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후보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울더라고요. 직업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성경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러면서 어둠의 터널을 가는데 끝이 안 보여서 너무 두렵고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초창기 선교사를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한 선교 한 후보자가 서류를 냈어요. 서류를 냈는데 파송설 멤버들이 당신은 영국에서 기도로 선교사를 도우십시오라고 거절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거절을 했어요. 세 번째도 당신은 안 됩니다. 선교를 나가면 안 되니까 영국에서 기도로 선교를 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허슨 테일러에게 요청합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하고 제발 한 번만 인터뷰해요. 그래서 이 조지 스토트라는 분이 선교사 허슨 테일러를 만납니다. 그는 13살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배다리가 됐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을 가진 분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어려운 시기에 요청하니까 당연히 못 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선교사 테일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허슨 테일러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그때 조지 스코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다리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다리로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합니까? 이렇게 외치자 허슨 테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하고 이분은 중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저우라는 성에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조지 스코트가 있을 때는 교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오늘날에는 믿을 수가 없지만 저도 믿기지 않지만 700만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긴 터널의 시간들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특별한 한 가지 플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에 안 보인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마을교회를 개척할 때 첫 수련회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파워가 그렇게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2박 3일 동안 신약성경 통독 수련을 했는데 제가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앉혀놓고 같이 그냥 성경 읽었어요. 설명도 할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라서.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그 성경만 읽었는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듯이 똑같이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아이 일어서서 예언을 하고 어떤 아이 일어서서 설교를 하고 방언을 하고 모두 다 무릎 꿇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벼랑 끝에 서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쓴 여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에이즈 환자였던 한 아주머니, 그 아이도 에이즈 환자가 됐고, 결국 아이도 7살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약이 좋아져서 약만 먹으면 그냥 고혈압 약물처럼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약이 개발되지 않고 몰라서 죽어갔습니다. 가난한 그 여인이 남편이 매도를 해서 걸린 에이즈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교회 중에 하나인 호포폴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오문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인을 데려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사연을 들어본 지 머리를 5년 가까이 감지 못해서 떡이 되어 있는 여인이었어요. 떡이 돼서 엉켜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를 물로 감으려고 하면 귀신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냈어요. 아무 일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어떤 결박에 묶인 여인이라도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람의 인생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교는 기다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선교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말한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받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초점을 흐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리마인드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쓸 때 핵심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그 개념을 온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사도행전 그것을 썼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하시는 받으신 일을 시작하신 것, 그의 행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해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의 사실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쓴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물론에 대해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를 할 때 가능합니다.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요? 그냥 하나님을 발견해서 만나서 믿고 그렇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성경이 있듯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디오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패트릭 펑이라는 원인 현재 총재가 쓴 아주 소책자입니다. 여기 뒤편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권 이상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크 이야기입니다. 바이크라는 인도 자매가 무슬림으로 태어난 인도 자매가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앤튼도 만나서 스리랑카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자매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이분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예수쟁이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특별히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양동철 형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은행에 다니시고 산업은행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청년 시절부터 주변의 이주민들, 노동자들을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이자매입니다. 이자매를 도와서 예수를 잘 알도록 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동철 형제는 말레이어를 공부하고 인도어를 공부했습니다. 바사, 인디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말을 수준급 있게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냥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도네시아 한 자매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수준급의 언어를 배웁니다. 일부러 파견 공부까지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나눕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이것이 증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치혁명에 붙들린 자, 저는 초창기 OF CIM 선교사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해럴드 스코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고 옥스퍼드 출신 의사였습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문을 두드릴 때 OMF는 그를 거절합니다.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싱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4개월 만에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선교를 갑니다. 아주 영국에서는 빅뉴스였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선교사로 가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혼해서 중국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역할을 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한 환자가 있는데 전염병에 걸린 겁니다. 그걸 치료했는데 치료하다가 감염됐어요. 감염돼서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3년여간의 선교사를 마감해 버립니다. 영국의 신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CIA는 사람을 데려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캠브리지 7인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희생당한 것 같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씨가 뿌려졌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치혁명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초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공부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재초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에 재초점한가 하면 첫 번째는 땅 끝에 초점하는 겁니다. 땅 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 맞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렵고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정말 할 일이 있다면 초점을 흐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땅끝 의식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침반, 죽은 나침반 침이 떨지 않는다. 오직 살아있는 나침반만 초점이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점을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나침반처럼 떠는 나침반이 되려면 초점을 잃지 않고 재초점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가야겠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풀려나서 스페인 선교를 했다는 말도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복음을 전가하는 초점 맞춘 자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무명한 자들이고 이름도 없이 아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냐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데이비 바이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을 찾아와서 이벤저라이제이션,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데이비 바이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저없이 순교입니다. 순교.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면 순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그리고 나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피보팅. 피보팅.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의 중심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보팅은 특별히 농구나 핸드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다리는 중심을 잡고 한 다리는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볼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할 때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계에도 이걸 사용합니다. 물론 선교계에도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초점이 풀리지 않고 피보팅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회를 그런 존재, 피보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 중에 무슬림과 친구가 되는 12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셰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가명입니다. 번역한 사람은 가명이 아니라 진짜 선교사로 7년을 MN에서 지내다가 철수를 하게 돼서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1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실하게 살아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정체성은 분명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가? 세 번째, 무슬림을 존중하라. 여러분은 무슬림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조금 더 넓은 마음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를 쌓아라. 무슬림과의 신뢰. 무섭다고만 생각하는 것 버리고 신뢰를 쌓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중심들에 관해 대화하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꼭 복음의 이야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대를 실천하라. 여섯 번째. 환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들에 대답하라. 질문을 대답할 때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라. 여덟 번째. 왜곡에 맞서라. 무슬림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또 의식들, 이런 것을 맞서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선택하라. 희질하냐 십자가냐. 선택하게끔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 화평을 구하면 그것을 따르라. 11번째, 평화의 사랑과 동역하라. 마지막에 12번째, 그리스도를 소개하라. 무슬림들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삶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다시 비호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비호스트,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 비호스트가 선교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허슬테는 평균 7인 중에 3사람 뽑아서 시성목이라는 목사 밑에서 일하게 합니다. 중국인 지도자입니다. 시 목사라는 분은 마약을 심하게 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성질이 배팍한 사람이었어요. 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3사람을 보냈는데 2사람은 탈락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호스트는 10년 가까이, 10년을 넘게 시 목사님과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전도를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초점 흐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초점을 흐리지 않는 겁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삶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죽은 나침반처럼 죽어있는 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침반의 침처럼 끊임없이 떨며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나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운데 소망합니다. 그리님을 알려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세계시 예수를 인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신앙인자 12월 달에 주시는 찬양 때문에 혹시나 12월 달에 보니까 예수님 달에 보이는 사람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충분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그 걸음을 말씀 안에서 재초점한 것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제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일어나셔서 소개, 어, 이름이랑 학번 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중국에서 오늘 같은 기회에도 가서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받겠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선생님 전에게 문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바로 모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선생님께서 캐릭터랑 책을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씩 가져다 주시고 책은 필요한 분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회에 자리에 들어가서 서로 도와주면서 건강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